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분명히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죠.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한 사람 기억나지요? 니골라. 이 사람 아주 잘못된 길로 갔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 기억도 안 나죠. 보로보로, 니가노로, 어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이 계속되어져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이제 계속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니골라 같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용서가 되어지고 미움 이런 단어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당하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제일 현실적인 문제.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메시지 받을 때 은혜 받았는데 계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은 도통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많죠. 이게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죠. 치유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 한 거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따라오는 문제예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외국 나가서 집회하면 사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죠? 지속이 안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속이 안 된 게 아니고 그게 뭔가 지속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외국에는 지금 더 쉽게 말해버리면 외국 나가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나를. 완전히 메시지만 듣고 성령 감동받았는데 오래 같이 있는 사람은 나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는 쉽게 말하면 지속이 안 되진 거예요. 그렇다면 고쳐야 되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 다락방 멤버가 외국으로 중국에서 사람 깜빡 갔어. 근데 한국 오니까 안 가. 왜 안 갔냐? 내 때문에 안 가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데는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되어졌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오늘로서 성경을 바꿀 게 아니고 나를 바꿔야 돼요. 성경 바꿀 자신 있으면 바꾸고. 지석이 왜 안 될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거든요. 작은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교회도 응답받고 소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게 이상하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닫고 되는데 그게 안 되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시간 메시지 너무 중요한 우리가 미움이라는 이 무서운 단어. 미움이라는 사단의 단어거든요. 용서라는 복음의 단어를 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조금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성격과 체질 때문에. 부흥회하러 갔을 때 왜 역사를 나왔냐? 그 사람들이 내 성격과 체질을 눈치를 못 챈 거지. 이제 교회는 목회하다 보면 눈치채지죠. 잠시 단기사역 갔을 때는 상대방이 내 체질을 눈치를 못 챘단 말이에요. 못 챘는데 장기사역 할 때 눈치를 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요. 이건 내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참 중요하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성격 가운데 좀 쉽게 낙심하는 성격이 있어요.
또 성격 가운데 이렇게 좀 숨은 교만을 가진 성격이 있단 말이죠. 쉽게 낙심하는 성격은 좀 약한 성격이고요. 좀 숨은 교만을 가진 사람은 강한 성격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약하면 아무데나 잘 무너지잖아요.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면 이런저런 삐지고 저런저런 흔들리고 뭐 잔잔한 말에 흔들리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오늘부터 쉬운 것이 내버리면 돼요. 신경 안 써. 그건 문제 안 돼요. 너무 잔잔한 일에 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가 무섭다. 조금 말도 오해하고 이런 그런 사람은 말 안 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왜냐면 만나면 오해되니까. 그럼 뭔 말을 해도 괜찮고 사람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보고 한번 욕해보세요. 괜찮아요. 그 자세는. 막 이래야지 사람 좀 벤지 말이야. 말이 요만한 삐지고 뭐 모르고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목사님들 사실 메시지 안 해주면 교인 보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가 또 삐지고 교회 옮기고 안 모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낙심 쉽게 하는 성격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만 깨달으면 고치기 쉽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좀 고치기 좀 힘듭니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막 가서 막 그냥 부드럽게 표현할 것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요. 사단 얘기는 사살해야지 너무 심하게 처음부터 막발 해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요. 애가요, 꿈을 다 꾼대요. 막 갑자기요. 너무 애들을 붙잡고 막 귀신 얘기를 너무 강하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애가 잠자다 귀신 꿈을 꾸가지고요. 이라고 이제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 부모님이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그래가지고 또 말이죠. 어떤 선교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갖고 말 당신 복음이 없어 그렇다고 막 이래가 선교사 열받아 링게를 다 빼고 뛰어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이건 지속이 안 되집니다. 너무 강하게 버리고 우선 잘 되는 것 같아도 지속이 안 되죠. 이래가지고 말이 좀 사사람 되게 남자 불신자 상태 6가지 막 너무 확실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통 집 던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밥통 맞을 뻔했어요. 그래 도망가는데 너무 매세게도 맞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부르더래요. 밥통 던지놓고는 도망가는데 부르더래요. 그래 왜냐 했더니 다시 얘기해봐라. 그렇게 이제 밥통 안 던지겠다 다시 얘기해버려. 그리고 그 사람 자세히 들어보고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맞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면서 예수 영접하는데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면 여기 사람들이 주로 보면 안 되는 사람 다락방 멤버뿐만 아니고 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두 개 너무 약한 성격하면 너무 강한 성격. 우리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바깥으로는 약하고 안으로 강해야지요.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바깥은 강한 사람이 또 속이 약합니다. 서로 막 소리내고 떠드는 사람들이 약하거든요. 그게 지금 뭐 강한 사람들 조용하잖아요. 오히려. 그렇듯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 성격이요. 진짜 이거 많은 걸 좌우해버린다.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게 뭐 진리보다 강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지속하는 데 강한 지장이 와요. 그러니까 좀 강한 사람 보면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말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모자라게 좀 짧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는 친구 만나도 좀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많이 그럼 징그러워서 그 다음에 만나기 싫어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요. 이게 좀 강한 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이렇게 약하니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요. 이 진리 축복 다 받아놓고 이렇게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격이 그냥이 아니잖아요. 체질에서 나온 거니까요. 자. 오래된 본래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살았지요. 노예로 있었지요. 애굽의 400년 전통에 노예로 몇십 년 살았지요. 광야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근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탁 정신 차렸어요. 약간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 근성 가운데가 빠져있을 필요 없거든요. 거의 빠져있다니까요.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머리만 되면 역사를 납니다.
그럼 지속돼집니다. 아, 내가 아직도 옛날 그 건성에 아주 노예하던 건성에 빠져 있잖아요. 난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자꾸만 막 미국 인데 막 반대하고 막 하는 게 나는 참 그건 노예 건성이거든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막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노예 건성입니다. 이제는 친구로, 이제는 동역자로, 협력자로 같이 손잡고 도와주면서 이래 신사적으로 가야 됩니다. 꼭 옛날에 누구 옛날에 우리 그랬지 하면서 그건 노예 건성이요. 두고 보자 하면서 그럼 그 소리 두고 봐라 이러시면 이 생기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틀린 겁니다. 옛날에 그랬지. 끝나자 이제는 우리 친구로 가자. 이러면 일본 사람이 볼 때도 멋있단 말이야 한국말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보고 그동안 우리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 도움 안 받아. 이제 우리가 도울게. 우리가 이제 은혜 갚을 때 왔다. 라고 미군도 좀 이제 가라. 이런 식으로 이래야지. 필요 없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를 망쳐먹고 뭘로 망쳐먹어서 시군 도와줬는데. 미국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죽었더니 말이야 시군 도와줬더니 망쳐먹었다. 이게 참 노예 근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의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만 깨달아보면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옛날에 우리에게 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반일 강점까지 필요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전부 다 잘못했다 합시다. 가정에서. 제가 볼 땐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 잘못했다고 한들 지금 우리가 동력 같이 가지 원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도 원수질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하고도 같이 민족인데 같이 가고 그건 옳은 거예요. 근데 한쪽만 너무 막 이렇게 이러고 한쪽으로 막 이러고 아주 정신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요 옛 근성을 못 버려요. 본래 가진 체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얻으려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체질 안 바꾸면 건강 안 납니다. 그래서 사우나 같은 거 하지 말고 뛰어서 땀 빼세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런 게 김영고이 사우나부터 하다 죽었답니까? 써놓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열이 들어가고 속이 갑자기 일하는데 그게 삽니까? 절대 나이 많은 사람들 사우나 하지 마시고 혈압 오프 있는 사람들은 그 반신욕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자꾸 선전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하세요. 성경은 초과학이기 때문에요. 과학적으로 딱 하세요. 남의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운동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너 말 듣고 막 골프 치려고 라운딩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집에서 자꾸 발 주무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살면 체조. 유소 체조.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투숙하는 걸 김대중 대통령 하면서 됐어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만약에 맨손 체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광야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요, 끌고 저 산으로 갔다가 이거 끌고 저 바다로 데리고 갔다가 그랬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도 또 요거 지금 팍 죽이 부리면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요거들 다 죽이 부리면 뭔 소문 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불러내서 다 한목에 죽였다 이런 소문 나니까 어쨌든 표 없이 죽여야 돼요, 이것들. 표 없이 죽여야 되니까 한 명씩 불러. 여러분이 이런 데 해당되면 큰일입니다. 표 없이 죽어야 될 때 해당되면 큰일이요. 저거는 표 없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야지. 저거는 표 없이 불러야 되겠구나. 이래 되면 곤란하다니까요.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저거 표 없이 죽이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곤란하지 이거는. 요거는 표 없이 죽어야 될 대상이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차 하고 깨달아 버리면 됩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이게 이렇게 깨달으면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요. 가나안 정복하라 했더니 가나안 체질돼 버렸잖아요. 이래가지고 애굽에 우상 숭배했던 거하고 가나안 우상하고 같이 만나버리겠지. 이래야 하나님이 계속 패는 거예요 이제. 간단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번이나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유대인 특유의 체질이잖아요. 그거 갖고는 세계복음만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축복 다 받아놓고, 말씀 다 받아놓고, 메시아 다 해놓고, 열어놓고는 당했어요. 왜냐? 이 안타깝게도 체질 때문에. 본래,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이런 성경에 참고하고, 이렇게 고쳐버리면 아주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체질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교회 와갖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와갖고, 이제, 아이고, 저 사람 보니 저런 게 교회 뭐하자. 교회 오는 게 뭐 이래 영적 문제만 사람이 많아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런 사람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구나. 참 다행이다. 나는 너무 늦었구나.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돼야 돼. 그건 이제 체질 바로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실패한 거 있잖아요. 이거 맨날 또 가지고, 아까 말한 상처지. 이게 체질되어 있으면 안 돼요. 깨닫긴 했는데 체질되어 있어. 실패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요. 꼭 뭐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이 돈이 정확치 않고요. 또 생기면 함부로 쓰고요. 헌금 주고도 안 하고요. 딱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리 가난한 거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돈 생기면 모읍니다.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사람들은 돈을 갖다 이렇게 규모 있게 딱 써보고 모을 뿐만 아니라 딱 모아다 필요할 땐 헌금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체질이 불쑥 딱.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배운 잘못된 체질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체질 딱 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안다니까요. 그 체질 딱 돼 있습니다. 그럼 매일 강단에서 율법 메시지하고 기도도 율법 기도하고 행정도 율법 행정하고 이러니까요. 교회는 율법에 물린 나는 조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도 복음하고 행정도 복음하고 이렇게 부르면 전부 점점 살아나면 시간 갈수록 그리고 여기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안 되니까 뭡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신비로 나가고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인본주의 나가죠. 신비주의가 나았냐 인본주의가 나았냐? 인본주의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람 눈치라도 보면 신비주의 눈치도 안 봐. 아니 눈치라도 봐야지 믿음 없으면. 신비주의는 어쩌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런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어. 왜냐 하나님 성경도 필요 없어. 막바로 받으면 돼 그냥.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는 참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나쁘게 말하면 착각이요. 이게 굉장히 문제되집니다. 이런 체질 딱 안 되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가 부흥될까 혹시나 내가 은혜 받아 볼까 싶어서 방법으로 신비주의 했던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원체질 신비주의 체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락방 와도 결국은 안 됩니다. 원 신비 체질이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보는 눈을 탁 보면 모릅니까? 전에 나는 어떤 교회에 좀 자꾸 죄송합니다만 안타가 그런 일 없으라고 그 사모님 한 분이 막 힘으로 다니잖아. 나 딱 보고 신비요. 다락방 메시지 이용하는 거지. 다락방 메시지 이용해 신비하면 기가 찹니다. 그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딱 보고만 전하고 패거리도 만들지 말고 딱 보고 이렇게. 내가 예언한 그대로 됐어. 당신이 안 그러면 가정 문제하고 교회 문제하고 개인 깨지고 나중에 병든다. 그런데 이 체질은요. 맛반 사람은 안 듣습니다. 신비 프로그램 한 사람은 괜찮다니까요. 왜냐 프로그램 하다 안 하면 되는데 요 체질이 있어요. 이거 겁납니다. 그러게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신비주의예요. 이건 겁납니다. 이거는 무슨 짓을 하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 합니다. 나는 막 메시지를 바로 받고 일어나고요. 좀 심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14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하나님이 14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필요한 겁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졌던 체질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제일로 중직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 방법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옳은 것도 있는데 이걸 전부 다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면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말지. 그냥 세상에 있지 말라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축복보다 큽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는요, 불신앙이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안 되어지는 게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게 쌓인 게 불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왜 잘 되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지는 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오는 불신앙이다. 이래가지고 다 내버려지는데 하나는 안 내버려져. 염려. 상상외로 염려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천안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오래 교회 경험해보면요. 염려 제일 없는 사람이 새신자. 새신자 염려가 없어. 왜냐, 뭘 모르니까.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새신자. 모르고. 그리고요, 다 가족 수대로 봉투 가져옵니다. 모르고. 저기서 이제 알마 안 합니다. 이제 저기서 알마. 그리고 봉투마다 엄청 넣어갖고 와요. 모르고. 이제 알마 하나로 줄입니다, 봉투. 하나로 줄 대표자 이름만 쓰죠. 그거다 얼마 더 가다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헌금 잡기. 참 희한한 꼴이죠. 할수록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고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염려 더 많아. 왜냐, 하도 안 되는 게 습관돼가지고. 자기가 복음 체질 아닌 줄 모르고, 복음 체질 하는 건 생각만 하면 응답 올 텐데, 나는 체질이 아직 멀었다. 생각만 해도 응답 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그렇게 이게 염려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중직자 돼 보세요. 완전히 이제 염려 충만해지고. 돈 걱정되지, 이 걱정되지, 행정 걱정되지, 목사님 걱정되지, 교회가 말이야,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게 말이야, 늘 걱정이 뭐, 딴 거 따르는 게 돈. 뭐 하자 해도 걱정해, 또 돈 내야지, 뭐, 그거다가 뭐 건축하자, 뭐, RUTC는 또 뭐냐 말이야, 그거다 성교, 뭐, 이게. 아이고, 이게 뭐,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야지 말이지, 이게. 일반 세신자들은 안 해도 표가 안 나는데 중재 안 하면 표가 나 또. 그치,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지. 이게 뭐, 짜다가 내가 장로가 돼갖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안 할라 했는데 말이지. 자꾸 시기가지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장로 되면 좋은 줄 알고 해보니 이게 보통 골치 아프고. 이게 염려가 안 가요. 장로님보다 훨씬 염려 많은 사람이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염려 많은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 염려 많습니다. 어디 말할 데도 없지. 오직 염려. 그렇게 되집니다. 조금 기도하면 은혜 받을 때 괜찮은데 쏟아보면 또 염려. 그리고 사모님보다 염려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요. 진짜입니다. 목사 염려 많습니다. 부교자 똑똑해도 걱정. 저기 또 뭔 일을 벌려 데리고 나갈까 싶고. 왜냐, 한 번, 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 이런. 뭐든지 염려라. 교인 하나 가도 염려, 와도 염려. 이게요. 염려 두서야 됩니다. 이렇게 부신앙 쌓여가지고. 절대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염려, 두려워, 형벌이 따르니. 요한 1서입니다. 어떻게 염려가 있는데 안 합니까? 그래서 너희 염려를 하지 말라. 이런 뜻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말은 정확하게 나왔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신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염려. 딴 거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 생기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합니다. 병 들어보세요. 더 합니다. 그거 잘합니다. 그러나 염려거리 딱 생기면요. 흔들리거든. 그러면 거리를 파고요. 그래서 마귀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자에게는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통로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심지어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 아무것도란 말은 단 한 개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부흥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가득 쌓여있거나 염려가 좀 있으면요. 여기에 표 안 나게 딱 전달돼요. 그리고 여기 표 안 나게 메시지 묻어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염려 메시지가 돼요. 여기 표 안 나게 중직자에게 다 전달되고 작은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전달돼 다 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살살 전달돼요. 누가 뭐래도요. 확신 진짜 있는 사람 말하면요. 말 더듬거리면서 해도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잘 만들어 책 많이 참고하고 자료 많이 해도 내 속에 염려 있으면 그게 묻어 들어갑니다. 이게 영적 전달돼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바운다리 빠져, 자기 한계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전지전능하면 되는데 내가 한계에 빠져버리면 염려 바운다리 내가 만들어놔버리게 되면 내 한계에 스스로 내가 턱 빠져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되는데 물론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오직 뭡니까? 늘 사람 앞에 누가 뭐라 해요. 조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할까 봐 이렇게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믿음의 치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얼마만큼 크신 분입니까? 자,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맡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장례식 날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맡기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하게 하고 작게 하고 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주는 것 같아도 그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면 일찍 불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저주냐? 아닙니다. 유익되기 때문에 일찍 불러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불신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진리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10가지 발판을 굳게 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날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 다 있어요. 그리고 죽음 걱정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떻게 저렇게 죽나 싶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의 방법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보정서를 주는데 그 보정서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요? 단순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10가지 발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이 뭐요? 성교지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 생사화복을 싹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분명한 거 여러분이 믿든 말든 여러분의 죽는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우리 발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다 반대해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걸 다 내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구절 4개를 중심해서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아시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되게 될 것이고 동정녀 탄생의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하는 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에게 세계 정복의 비밀을 주실 것이다. 왜 이래야만 되느냐? 왜 이렇게 해도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할 만큼 이런 하나님 언약을 주셨느냐? 그것은 일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약속 중에 약속이 이 약속이지요. 그렇다면 다 내버려둡니다. 염려는 도저히 하지 말고 시작하시라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먼저 선 거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사도행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12절 14절에 기도하면 됩니다. 요게 시작이요.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요게 시작입니다. 약속이 이러면 요래 시작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돌아가시거든 일부러라도 여러분 원수진 사람 혹시 있으면요 말이 됩니까? 물론 용서하시고 이게 다 회개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암만 남편이 이상해도 좀 용서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당신이 원래 그런 남자인데 날 만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주고 본래 그래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래 얘기해주고 전에 좀 그러면 자기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원래 그런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그렇게 그러고 마음씨 고백해서 나는 진정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쵸. 좀 하도 안 앉으다니까 충격받을 겁니다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뒤에 잘 안 보이니까 위에 서겠습니다. 딱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돌아가시면 교회의 축복을 누리세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 모인 데가 교회당입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이 교회요. 여러분 가서 예배드리는 데 교회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당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죠. 여러분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고 교회당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뭐 했냐?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전달했다. 이걸 보고 이사야 40장 27절에는 새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거 얻는 게 교회고 이거 전달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이거 말고는 하지 마세요. 절대 목사님들은요 교인들 힘 빼는 거는 일부러 하지 마세요. 할 거 없어요. 힘을 주고 잘못된 사람도 힘을 얻어야 그걸 고칩니다. 억지로 축기 세우는 게 아니고 힘을 주세요. 교회 부흥 첫째 비결 힘을 주세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첫 번째 비결, 여러분 자녀 살리는 비결 진짜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 딱 약점 골라 얘기하면요 힘 다 빼고 그러지 말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성경 말씀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보세요. 이 문을 바라보는 방법이 전도로 기도하면 문 보입니다. 그럼 모든 축복이 눈을 뜨고 보니까 15나라 문이 딱 열렸잖아요. 여기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지. 이만 먹으면 문이 보입니다. 이거는 전도 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 다른 문, 사람의 문, 경제 문 다 문이 다 있다니까요. 이때부터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취가 됩니다.
강단에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게 성취가 되지고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듣는데 일주일 동안, 여세 동안에 성취되지고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니까요. 지금부터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응답 계속 오니까. 낙심할 시간도 없어야 돼요. 두 개만 고치면 돼요. 내 성격 체질만 딱 고치면. 못 고칠 수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깨닫기만 해도 돼요. 깨닫기만 해도 그래 내 성격이 좀 강하다. 내 성격이 좀 약하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다 여자가 또 성격 강하면 여자면 더 안 돼요. 거기다가 못났다.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격 강하지 못났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와보면요. 정말로 고라네. 그래 여자가 좀 못나도요. 참 부드럽고 사람이 매너있고 그러면요. 그 못남이 잘 모른다고 이게. 오늘로 딱 치우다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와서. 그런 거 시간이 없어요. 이런 뭡니까? 드디어 딱 숨겨놓은 거.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뭔지 압니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제자는 비밀이요.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로마 16장에 숨겨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천없는 교권주의자 날뛰고 다니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옳은 제자 한 명 데리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뒤로 받는 축복이 다릅니다. 교인 숫자 많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은 전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지 숫자 많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한 명 데리고 있으나 도시 천명이랑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은. 그러니까 부흥하고 축복은 다른 얘기요. 만약에 전도하러 갔는데 열매 없다. 어떻게 되나요? 축복이 내 돌아온다 했잖아요. 어쩌면 돌아오는 게 더 낫지. 어떤 사람은 그래 열매 없으면 좋겠다. 축복 돌아오도록 하는데. 드디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현장이 변하는 일이 벌어져.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난다. 이때부터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죠. 이때부터 뭡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게 보입니다. 현장이 변화되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 누리는 게 교회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면 이거 말고 다 내버려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이 흑암이 뭔가 알고 복음이 뭔가 알고 사단이 뭔가 안다면 우리 뜨이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교입니다. 성교를 정말 깨달아 버리면 모든 핍박, 모든 문제는 가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성교 못 깨달으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 버리면 문제 끝납니다.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생긴 게 뭐죠? 안디옥입니다. 그렇다면 성교 깨달아 버리면 끝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정말 문화를 아십니까? 문화를 모르면 응답 진짜 시대적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문화 싸움 하는 게 뭐죠?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교회 축복. 이때부터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이때부터 응답 온다니까요. 응답이 이제 이런 응답은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무슨 응답이냐?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왔다 가면 응답 와. 희한하지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때부터 그렇게도 실력 없던 내가, 그렇게도 무능했던 내가 어떤 응답이냐? 전문화가 탁 옵니다. 그렇게도 나이 많고 쓸모없던 내가, 옛날에는 하나도 되던 거 없던 내가, 이런 응답이 딱 와요. 전문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문화는 가만 놔둬도 어떻게 되죠? 세계화가 됩니다. 굳이 안 가도 와서 보게 돼 있고 손문으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복음화. 이렇게 응답이 나옵니다. 염려할 시간 없다 그 말이에요. 체질만 바꾸고 성격만 바꾸면 여러분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오는 중요한 이제 결과가 뭡니까? 경제가 부흥인데 나오죠. 이때부터 뭡니까? 건강도 회복되고요. 기분 좋으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교회 부흥도 지속되는 역사예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축복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역을 마치고 가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치유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옵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그래서 치유사역은 계속해야 되고요.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참여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더 효과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전문성을 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 가장 맞는 기도를 시작해라. 이제 다 할 수 없잖아요. 요 두 가지를 딱 떼세요. 이번 집회 이후로. 오늘 또 내일 마칩니까? 마침 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 지금 내가 어떤 입장에 있냐? 사역과 내 입장에. 그거 놓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밤낮없이 해보세요. 편안하게 그냥 하면 막 한 달 안에서 역사를 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정시기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거든요. 한 달 안 가서 역사를 나요.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문성을 띠세요. 기도의 전문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좀 개척하는 목사님은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개척하는 목사님은 박지원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전문성을 다르게 띠고 사역의 전문성을 다르게 띠어야 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제가 초창기 때 뭐 했냐. 봉고 쳐가지고 교인들 다 데리러 왔습니다. 기적이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교인들 얼굴 보는 게 소원인데 얼굴도 못 보는데 내가 한 달에 2번 부산 가고 2번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때는 새벽 기도 다 하고 차 다 데려다 줬다니까. 그리고 운동 딱 마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운동 딱 마치고는 뭐 했냐. 수십 군데 뛰은 거 직접.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동료 목사님들 날 보더니요. 순서보다 목사님 일하면 병난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장로님도 걱정이 돼요. 목사님 병나면 이렇게 돼. 병나도 괜찮아요. 병나도 날 때 나야지. 괜찮습니다. 쓰러질 때 쓰러져야지. 지금 그거 뛸 시간인데 그래 지금 쓰러졌다. 그럼 쓰러지는 거지. 내가 그럼 60, 70대 이지다고 다니까 말이야. 그때는 다른 거 해야 되지요. 기도의 전문성을 띠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에도 전문성을 띠세요. 아, 그렇다. 내가 뭐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고기도 딱 보자.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하고 전문성을 띠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역도 전문성을 띠고 기도도 전문성을 띠요. 지금은 제가 기도 또 다릅니다. 지금은 계속 하루 종일 라운드로요. 내 기도 제목 정해지고 계속 기도 신방을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전문성이에요. 지금은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따라 다르게 합니다. 사모님들도 자꾸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아 이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때 나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게 치유사역 때마다 발견해지면서 발전식이 나가야 돼요. 그걸 또 늘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개척 시작할 때 그때는 험한 것 때만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약간 부흥되거든 뒤로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뒤에 사람을 이렇게 된다.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면요. 제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도 사모님 맞는 사역 만드는 멋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맞으면요. 예를 들어서 막 사모님이 어마한 간섭 다 하면요. 절대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때는 뒤로 딱 물러앉을 때는 어떤 거는 모른 척 해주고 누가 실수했을 때는 좀 모른 척 돼서 싹 도와주고 이 뒤에서 이게 소외된 사람 싹 이렇게 세우고 또 중요한 일들 기도해주고 얼마든지 할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역도 전문성이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500명 넘어섰다. 스타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만약 1000명 넘어섰다. 스타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원교회는 정은주 목사교회는 그런다 안 합니까?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정은주 목사 사모님 보고 등록하라고 등록 카드 주더라고 합니까? 새신자인 줄 알고? 그 사모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교인 몇천 명인데 사모가 휘젓고 다녀보세요. 그거는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따라서 위치 따라서 자기가 적절하게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다 놔두고 우리 저 영도 동산도 현장 돌아다니면요. 진짜 하나님이 욕합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일꾼들이 나 있잖아요. 지금은 정부 세계사람 깨우잖아요. 이거는 평신도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고 지금 현재 내가 뭘 전문성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거는 딱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안 맞아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축복 다 오게 돼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시간에는 용서 반대말 미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뭡니까? 어떻게 이 축복 지속할 것이냐? 사실은 내 체질과 성격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 오는 겁니다. 요대로 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사역에 전문성을 띠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 다음 치유사역에도 또 조금 발전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다음 치유사역 또 발전시키고, 그래서 치유사역을 중심해서 자꾸 발전시키 나가란 말이에요. 정확한 응답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언약 잡은 세계 살릴 우리 사역자들 위해,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